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지금 아합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21장은 나봇과 포도원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이제 아합이 왕궁에서 들락날락 할 때마다 포도원을 보는데 포도원이 굉장히 이쁘게 잘 가꿔진 거예요. 너무 이쁘게 잘 가꿔졌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고서는 아합이 자꾸만 보다가 이제 탐심이 생긴 거죠. 저 포도원 갖고 싶다. 그러면 뭐 아합이 가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이쁘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자, 그래서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궁 곁에 있는 이 포도원을 내게 줘라. 나에게 채소밭을 삼게 해라. 내가 그 대신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며 네가 좋게 여기면은 또 돈으로 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을 왕에게 넘기는 거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금지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여호와가 주신 것이므로 너무 궁핍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려고도 아닌 단지 돈이나 사욕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로 땅을 당신에게 판매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선 어긋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거든요. 아합이 이거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구나. 그럼 멈춰야 되는데 아합이 자꾸만 이게 머릿속에 뱅뱅 도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이. 앉으면 포도원 생각, 일어나도 포도원 생각, 밥 먹을 때도 포도원 생각, 들어놓을 때도 포도원 생각. 이 포도원 생각 때문에 밥이 잘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자 4절에 아합이 근심하고 또 답답해합니다. 그러면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하니까 이세벨이 그걸 또 보고는 뭐가 근심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말해요. 6절에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은데 그가 못 주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식사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세벨이 무서운 생각을 하는데 자 8절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한마디로 조서 같은 거죠. 조서를 내리는데 이응을 취급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기를 그 편지에 이르길 근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대하고 그에게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해서 돌로 쳐서 죽게 해라 라고 편지에 써 있는 거예요. 또 이거 보면서 또 겹치는 사건이 뭐냐면은 이 다윗이 편지 한 통 가지고 우리아를 죽인 거. 요압에게 편지 한 통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다윗이. 근데 비슷해요. 근데 잘 보면은 불량배 2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시켜라. 저주했다라고 말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이거는 이제 귀족들과 장로들이 뭐지? 이런 명령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편지의 지시대로 해서 불량자 2명을 데리고 와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여 무리를 선동시켜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마치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듯이 우리아도 죽었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 여기서 이세벨이 불량자 2명을 데리고 일을 만들어라라고 지금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시키잖아요. 자, 불량자 2명은 왜 나왔어요? 왜냐면 죽이는데 재판 증거로 쓰려면 1명은 안 돼요. 성경에 따르면 2명이어야 해요.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호와를 저주했고 왕을 저주하였다. 이거는 레위기 24장 15, 16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런 계획을 꾸밀 수 있나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량자 2명을 이용해가지고 여호와를 모독했다라고 말을 해서 백성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이 나봇을 죽이게 해라. 이렇게 지금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말씀과 거짓 증인들을 이용해서 나봇을 제거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이거 좀 봐야 되겠는데 출애굽기 23장 1, 2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1, 2절 자, 하나님 말씀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고 나와 있어요. 또 잠언 19장 5절에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와 잠언의 말씀을 이세벨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았어도 이 여자는 그렇게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거짓 증인을 세우지 마라. 또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는 반대로 했죠. 그럼 이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음모에 쉽게 사실은 거의 주동하다시피 가담해가지고 나봇을 제거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엘리야가 파악했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건강하다는 걸까요? 썩었다는 걸까요? 썩었다는 걸 보여주죠. 장로들과 귀족들이 자기 주민을 죽이는데 왕의 명령을 받고는 불량배를 동원해서 음모로 죽인다. 이거는 이 당시에 이 사회층이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계획한 대로 잘 됐죠. 자,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보고를 해요. 자, 나봇이 죽었어요. 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는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것도 뭐냐?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왜 죽었지? 내 아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그 포도원의 소유자가 죽었대. 그럼 아합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여자가 분명히 제거했구나. 그러면 왜 제거했는가? 어떻게 제거했는가? 또 그게 올바른가? 사실 올바르지 않죠. 음모를 꾸몄을 게 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여자를 혼내야 되거든요. 아합이. 근데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갑니다. 라는 거는 사실상 살인죄, 이 이세벨의 살인죄에 동참을 한 거예요. 아합은. 자, 포도원 찾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다. 엘리야 등장하죠. 지금 뭐 나봇이라는 사람 한 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것도 있어요. 나봇이 또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던 사람인 것 같잖아요. 앞을 보면은. 그것도 있고 또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운명을 예언하기 위해서 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아합이 포도원 찾으러 가다가 갑자기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 보면은 화들짝 놀라죠. 아합의 캐릭터의 특징은. 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자, 20절에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갑자기 엘리야더러 또 대적자래요, 갑자기.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찾았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지금 이세벨이 저지른 살인과 아합을 하나님께서는 분리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21장 8절에 이세벨이 누구 이름으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 썼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그 편지는 왕명이죠. 왕명이에요. 자, 네가 네 이름을 팔은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네 이름을 팔아가지고 살인의 결국엔 주동했다 이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가 보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위증과 살인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종이나 뭐 가문이나 할 것 없이 다 멸하겠다. 어떻게 비유를 드시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만들 것이고 아히의 아들 바사의 가문처럼 만들 것이다. 비유까지 들어주세요. 상세하게. 왜냐하면 네가 나를 노하게 했고 이스라엘을 범죄에 가담하게 했기 때문이다. 결국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동원시켰잖아요. 그럼 살인죄에 지금 여러 명이 가담한 거예요. 아합 왕, 왕비, 귀족들, 백성들 다 가담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잠깐 이제 잊으셨을까봐 여로보암과 바사 가문을 여호와께서 예를 드셨는데, 자, 열왕기상 앞에요. 15장 29절. 자, 15장 29절을 보면은 바사가 나답을 죽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바사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일족을 완전 끊어버렸거든요. 자, 그 말씀. 그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지만 멸족당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바사도 또 어떻게 됐느냐? 자, 16장 바로 다음 장이죠. 16장 11절. 시므리가 왕이 될 때에 왕이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온 집을 멸하였으니 이것이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으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사도 멸족. 역사적 사실이죠. 아합에게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바사가 멸족당한 것처럼 너도 멸족당할 거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너만 죽어요 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지금 한 명 죽였다가 이게 지금 이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한 명 죽였다가 멸족이 당하는 거예요. 멸족이. 가문의 멸족. 또 23절 이세벨 아내에 대한 예언이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대한 예언이 이러한데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 죽는 자는 공중에 새가 먹는다. 이거는 정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체가 제대로 매장도 못 된다. 개가 먹는다. 이거는 정상적인 죽음을 겪지 못할 거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거든요. 또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다라고 말해요. 아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왜 됐느냐? 이세벨이 충동해서 라고 성경 저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어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여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27절 되게 귀엽죠? 이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고는 배로 온몸을 동이고 또 배에 누워있고 풀이 죽어 다녔다. 참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포도원을 못 가져서도 풀이 죽어있고 이번엔 또 포도원 가졌는데 엘리야를 만나가 또 풀이 죽어있고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죠. 아, 내 대적자여 나를 찾았느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게 되게 막 잘 변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 자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잘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합 가문의 멸족은 아합 때가 아니라 아합의 아들 때에 일어난다 라는 거고요. 또 이세벨보다도 아합이 먼저 죽는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예언이 아합 때가 아니라 아합의 아들 때에 일어날 거야 라는 이야기는 아합은 이세벨보다 먼저 요절하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의 해계는 빨리 죽는 게 사실 예언되었죠. 이세벨보다 빨리 죽는 거. 그 사건이 바로 이제 그 다음 장인 2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만, 자, 그건 뭐 다음 주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 21장, 20장, 21장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합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은, 자, 첫 번째, 아합은요, 자기 경고하는 선지자를 죽이진 않아요. 이거는 사울 왕과는 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예언을 들으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아합은. 성경엔 답답해하다라고 표현됐는데 영어를 보면요, 골치 아파하다, 뭐 괴로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런 예언이 있다니. 뭐 골치 아파하고 괴로워하다는 뜻이에요. 답답하. 답답하네 나도. 그럼 믿으라고. 자, 그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소수의 귀족들의 청년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면 이길 겁니다. 그럼 또 시키는 대로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곤란할 땐 또 듣기도 하고요. 또 안 듣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 형제야. 얼마 전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 방금 전까지 죽이려고 추격하던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걔는 내 형제야. 이러질 않나? 아니면 또 그거 네가 당하라. 되게 기분대로 그냥 말을 하는 성향이 있죠. 그리고 이 아합의 특성이 이러한데 신이 나면은 경솔해진다는 거예요. 신이 나면 경솔해짐. 신나면 경솔해짐. 이 아합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재앙의 예언을 들으면은 풀이 죽고 시무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시무룩해진다. 참 정말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일관적이질 않으니까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이러한데, 세상에서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꼬인 사람들이 많지만 아합만큼 꼬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을 파탄당한 삼총사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첫 번째는 삼손이에요. 얘는 블레셋 여자만 좋아합니다.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결국엔 죽죠. 목숨을 잃어요. 두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자면 결국에는 나라를 팔아버려요. 나라를 바꿔먹은 사람이에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가 아합이에요. 아합은 이 사람은 시돈 여자 이세벨한테 빠졌어요. 지금 세 사람의 특징, 삼손, 솔로몬, 아합,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말아먹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여자가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
우리 이제 현대적인 관점으로 들어오면은 배우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제가 이거 암만 고민을 해봐도 좀 아직 답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자가 남자를 잘못 만나는 경우랑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잘못 만나는 경우랑 어떤 경우가 더 불쌍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아합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자,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주도권을 뺏기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여자한테 주도권을 뺏기고 질질 끌려다니는데 그 여자는 또 누구냐? 우상 숭배하는 여자. 근데 이런 또 생각이 가능해요. 만약에 아합이 사사시대 선지자 드보라나 아니면은 다윗이 칭찬했던 아비가일 같은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은 이 사람의 운명이 어땠을까? 라는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아합을 보면은 성경이 얘기하듯이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질했다라고 하거든요. 충동질해서 아모리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멸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만 만약에 이 주도권을 뺏겨서 끌려다니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여자와 결혼을 했으면은 제 생각에는 아합은 현명한 왕으로 칭찬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드보라 같은 사람 만나서 질질 끌려다니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아요. 지가 왕이면은 뭐 여자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도한다 이렇게 나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내게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든가 그래야 되는데 주도권도 없지 우상 숭배하는 여자한테 끌려다니지. 이게 이제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삼손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래도 주도권을 갖고는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아합이 드보라나 아비갈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여자한테 질질 끌려다닐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아합이 우상 숭배를 주도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먼저 죄를 짓는 일은 없었을 거다. 만약에 아합이 저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아내가 뭐 드보라나 아비가일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이러면서 살인을 하겠어요? 아비가일이 그 여호와의 말씀에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자를 줬잖아요. 그럼 만족하셔요. 라고 하면서 밥 먹기 싫어요? 이러면 이제 아합이 이제 알겠소 하면서 딱 마음을 접겠죠? 그래서 줏대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배우자에게 더 질질 끌려다니는 남자. 그게 바로 이 아합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는 멸족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안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놓고 그냥 막 죽이는데 자기가 주도를 한다거나 아주 일방적으로 악한 왕이 멸족이라는 형벌을 받으면은 뭐 인과응보지 뭐 사필귀정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합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을 때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충격을 받고는 선지자에게 재앙의 말을 경고당하면은 바들바들 떱니다. 괴로워해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여자를 만났으면 이 사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는 결국에는 멸족이라는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아합이. 그리고 구약의 악한 왕이라는 오명을 또 달고 다니죠. 이 아합이.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정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뭐 지금 베나닥과의 전쟁했다. 이것도 핵심은 아니에요.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 이것도 핵심은 아니에요. 지금 핵심이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이 제목이 나온 거예요. 부제 배우자 잘 만나야 된다. 배우자 잘 만나야 된다. 뭐 오늘날에도 멸족이라는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진 않지만 어떤 사람과 동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문이 멸족당하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까 그 선지자의 친구가 죽임을 사자에게 당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치라 그러면 쳐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감정대로 반응한 거. 내가 널 왜 때려? 난 폭력 싫어. 뭐 이랬겠죠, 논리야. 아니면 아합처럼 네가 알아서 당해. 중요한 순간에 그게 여호와의 중요한 어떤 분기점, 여호와가 주시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그게 어떤 결말을
내려오는가, 내려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또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여러분, 배우자 같은 경우는 꼭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이거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재산과 성공을 달라는 것보다 훨씬 더 해야 되는 기도이고요. 필요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내서 예수님 말씀에 그 달라고 쪼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줄 수도 있지만 쫄르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간구해야 되는 기도예요. 간구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좋은 그 가정 이루셔가지고 다윗과 아비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가정 만들어야지 괜히 또 삼손과 들릴라 아니면 뭐 아합과 이세벨 이런 가정 꾸리면 특히 이제 아합 정말 아쉬운 사람이에요. 여자만 잘 만났어도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데 중에 쓰임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멸족이라는 운명을 당해버리는 이런 일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인생의 지혜 이야기, 아합의 경솔함, 그리고 아합의 그 배우자 이세벨에 대해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결국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결국 멸족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왜 그렇게 받게 됐는가에 대한 원리를 열왕기상 20장과 21장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악인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악인에게도 살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 인간적인 육신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귀한 또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사 아버지를 잘 또 따르고 섬기는데 흠이 없고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가까운 나라에서 멀리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걸 보고는 우리들은 또 어떻게 이 자유를 써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무엇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할지, 돈인지 건물인지 아니면 내 탐욕을 채운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인지 잘 분별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귀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